기독교 교양의 첫 시간입니다. 이 책은 저자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떠한 취지로 이 책을 썼는가? 기독교에 대해 대화하기 위해 마땅히 가져야 할 일정 수준의 지식과 상식을 만들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게 이 주제가 아주 넓어요. 넓고 너무 깊지는 않게 여러 주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아주 인제 짧은 시간에 집약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빨리 진행을 하고 또 뒤쪽에 시간이 있으니 조금 미진했던 부분, 궁금하셨던 점이 있으면 그때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책을 사신 분이 계신가요? 예. 책 사신 분 계십니까? 예. 몇 분 보입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첫 시간이에요. 그래서 첫 시간은 역시나 성경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책을 읽어보지 않으셨어도 사실 저희가 평소에 이야기하고 들은 것, 또 우리가 설교 시간에 듣고 평소에 말씀을 읽고 데일리 브레드 한 것으로 충분히 인제 같이 쫓아오실 수 있고 또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뭐 편안한 마음으로 좀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렇게 잡았어요. 문명으로 본 성경 이야기. 이건 이제 제가 잡은 제목이 아니고 원래 이 책의 1장의 내용은 기독교의 A to Z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A부터 Z까지 이야기를 할 건데 그중에 가장 핵심은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왜 문명으로 본 성경 이야기를 하냐, 이제 이러한 의도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두 가지를 읽어 드릴게요. 하나는 성서는 언제나 시대적 배경, 그리고 역사적 상황, 문화적 환경 속에서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쓰여졌을 때 성경을 쓴 분들이 이것은 영원불변한 주님의 말씀이 될 거야 라는 것을 미리 알고 쓴 것이 아니고요. 당시에 이 사람들이 처해 있던 그런 상황과 문제에 맞게 거기에 어떻게 신앙적으로 응답을 할 것인가를 고심하면서 쓴 것들이 이제 성경의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잘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 성경을 쓸 때 그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는가, 또 어떤 문화에 있었고 이들이 처한 상황이 뭐였냐. 뭐 예를 들어 이제 외세 침략을 받는 상황인지 아니면 공동체 갈등에 놓여 있는 상황인지 여러한 상황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차원에서 문명사적인 관점을 같이 이해합시다라는 것이 이제 1번의 취지고요. 두 번째는 그 문명의 어떠한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문명의 어떤 방향성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문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목에서도 부제를 달아놨어요. 하나님 나라 문명 이야기라고 부제를 달아놨는데요. 하나님 나라 문명,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대안적인 문명, 이 세상에 있는 것과는 무언가 다른, 그리고 본래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셨고 창조하셨을 때 모습의 그 문명,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의 끝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완성되어 가는 종말적인 그 문명,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표, 교회의 목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 이루어 가야 할 모습으로서의 목표적인 문명의 모습을, 또 그러한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문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가 문명사적인 관점으로, 쉽게 말하면 역사적인 흐름의 관점으로 이해를 할 건데,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구현해 가셨는지, 그리고 지금 어떠한 방식으로 일하길 원하시는지를 염두에 두시고 오늘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맡은 페이지는 사실 40쪽밖에 안 되는데 내용이 상당히 길었어요. 그래서 아주 간략하게 한번 먼저 도식을 그려 봤습니다. 예. 긴 성경의 이야기를 이러한 심플한 이 목차를 따라서 이 책에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먼저 창세기 1장에서 11장 원역사라고 하는 우리가 말하는 뭐 창조, 뭐 홍수, 바벨탑 이러한 이야기들이 원역사에 해당하고요. 이 원역사의 이야기는 이 역사성이 강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우리의 어떤 기독교적인 세계관의 기초를 이루고 또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 하나님에 대한 이해, 또 인간에 대한 이해의 기본적인 틀을 이루기 때문에 그 바닥에 원역사의 이해가 바닥에 깔려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원역사에 대한 이 토대를 위해서
먼저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까지 해서 민족 형성기라는 이 주제로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아브라함, 그다음에 요셉, 그다음에 이집트로 내려가서 아주 몇만, 수십만의 사람이 되는 것, 그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역사까지를 하나의 이제 묶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는 실제적인 어떠한 하나의 정치 체제인 왕정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왕국 안에서 이루어갈 것인가를 보여주는 장면들이 이제 왕국 시대에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 아시죠?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쭉쭉쭉 이어지는 왕들의 이야기가 왕국 시대에 나오고요. 왕국 시대를 쭉 가가지고 뭐 포로로 잡혀가고 다시 귀환해가지고 성전을 재건하고 이러한 이야기들이 왕국 시대에 나오고 구약 성경의 끝까지 이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중간기라고 부르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 중간기라고 말하는 시기는 뭐 중요하지 않거나 뭐 아무 일도 없었던 시기가 아니라 성경,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의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는 시기,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사이의 시기를 우리가 중간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잠시 다룬 다음에 그 다음에 신약 시대 이야기로 넘어갈까 합니다. 그래서 크게 요 도식을 조금 이 마음에 두시고 제가 오른쪽 위에 계속 띄워 놓을 거거든요. 요 안에서 이제 세부적으로 각각의 시대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가, 성경이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가를 이제 이해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원역사입니다. 네, 원역사 창세기 1장부터 11장인데요. 원역사의 핵심 내용은 인간의 근원적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모아놓은 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있죠. 천지 창조, 그리고 인간의 타락, 그 다음 가인과 아벨 사건, 그 다음 노아의 홍수, 그 다음 바벨 사건까지 이 원역사의 11장의 짧은 기록들이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들, 그리고 사실 역사가 있기 전의 내용들이 원역사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도 뭐 이 원역사가 정말 사실 그대로의 뭐 팩트냐,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이냐, 우리가 문자 그대로면 이것을 받아야 하는가, 이러한 여러 가지 논쟁들이요. 교회 밖에서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 이 당시의 사람들은 창세기를 썼을 때 이것을 읽었던 사람들은 이것을 그냥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이면서 이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어떠한 존재들인지를 이 책들에서 읽어내고자 힘썼던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원역사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어디서 왔는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리고 왜 세상 가운데에는 고통이 있는가? 타락과 또 바벨탑 이러한 사건들이 이 답이 되겠죠. 인간은 왜 태어났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죠. 인간이 왜 태어났고 또 무엇을 위해서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은 아주 원초적인 답변들이 원역사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읽을 때 11장까지 내용을 읽을 때 이러한 질문들을 염두에 두고 읽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볼까요? 이러한 세계관 위에서 이 처음으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문명을 시작하시는 시기를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잡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해서 이제 모세 이야기, 그래서 이집트로부터 탈출해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이루는 이야기까지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래서 성경으로 보면 창세기 12장부터 이 여호수아, 룻기까지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긴 내용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제 두 개의 스토리를 잡으라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흔히 뭐 족장사라고 부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족들 이야기.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민족들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문명 이야기의 관점으로 보고 있잖아요. 두 가지 키가 있는데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어진 한 가지 큰 과제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는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지도가 있죠. 요 오른쪽 아브라함이 원래 살던 곳이 여기 우르라고 하고 있는 여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이곳의 문명, 이곳 사람들이 섬기던 신,
이곳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방식,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바른 믿음을 만들어가고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워가고 훈련해가는 과정이 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의 이 신앙 여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가고 또 아비멜렉 왕을 만나서 옆에 있는 사라를 자기 아내라는 것은 숨기고 누이라는 것만을 말을 해요. 사라를 막 줘버리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시 사라를 돌려주는 일들이 2번이나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고백을 해요. 이곳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곳이니 이들이 우리를 해할까 내가 두려워하였다 라고 아브라함이 고백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자 이 신앙의 여정을 출발했는데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온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은 아직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곳에서는 일하실 수 없었고 또 전능한 하나님은 아니고 어떠한 능력이 한정된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을 여겼던 것이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온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이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 아브라함이 신앙 여정을 겪어가면서 배워가는 하나의 훈련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자손들이 배우는 것은 개인적인 신앙의 훈련인데 바른 믿음을 배우고 메소포타미아의 문명, 신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한 가지 중요한 과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로 가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제 넘어오죠. 민족 단위로 오면서 중요하게 된 것은 이제 믿음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기 위한 어떠한 제도적 장치였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법이었죠, 법.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죠. 왜냐하면 혼자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 주변에 그냥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잘하면 하나님과의 믿음을 잘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민족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려 하니까 단순하게 내가 관계만 잘한다고 해서 이제 풀리지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거대한 민족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의 민족 공동체로 이제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받고 기록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레위기까지의 내용이고요.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율법의 가치 중에 핵심적인 것들이 이집트에 있는 것들을 벗어나는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집트에서 자신들이 노예로 살았던 것, 그리고 노예로 살면서 압제받으면서 살았던 것, 힘 있는 사람들이 약한 사람을 압제하고 누르면서 자신들은 착취당하면서 살았던 것에서 이제 너희가 만들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너희가 함부로 노예를 만들어서는 안 되고 또 사람들을 불의로 대해서는 안 되고 또 너희가 같은 동료, 이 민족들을 노예로 삼거나 그들의 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 구체적인 조문으로 레위기에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세우시는 것이 이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나와 있고요. 민수기에 오면 그러한 법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가 나와요. 민수기에 나타나는 것은 이집트 회귀 본능입니다. 그 법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웠고 도리어 이집트로 돌아가서 우리는 노예가 돼도 좋다. 평온한 생활을 살고 고기를 먹으며 살고 싶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 보였던 반응이죠. 그래서 광야에 40년 가까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명기로 오면 다시금 하나님께서 율법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가나안 땅에 맞는 율법으로 조정을 하면서 하나님이 다시금 율법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이 신명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사사기에 오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생활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의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주제는 율법이고요. 그 율법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집트라는 질서로부터 벗어나와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공동체의 법을 세우시는 것이 요 출애굽기부터 신명기, 이 이스라엘 민족 형성기에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치, 종교 공동체를 형성하는 그 시작점이 되는 것이 민족 형성기이고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 왕정,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실제로 만들어가는 장면이 그 다음 왕국시대부터 시작이 됩니다. 왕국시대 큰 역사 스토리는 이렇게 돼요.
처음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은 실패한 왕으로 역사에 기록되고요. 그 다음에 다윗 왕이 세워집니다. 다윗 왕은 공이 있는가 하면 과가 명확하게 있는 왕이었어요. 아시는 것처럼 자기의 충직한 부하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고 이런 일들을 했죠. 지금 만약에 다윗이 대통령이었다면 어떻게 됐겠죠? 바로 탄핵당하고 이 수갑 차고 감옥에 들어가서 절대로 정치적 생명을 회복할 수 없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윗의 과는 그가 어떠한 잘한 것으로도 사실 덮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은 기본적으로 인정을 하면서 그래도 다윗이 잘한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라는 취지에서 오늘 이야기를 풀어갈 거예요. 다윗이 잘한 것이 있다면 그래도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통치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과 그분이 세우신 가치에 맞게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 힘썼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가치이고 잘한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의 모델이 돼요. 하나님 나라 문명의 왕으로서의 모델 역할을 합니다. 열왕기서, 역대기서에 보면요, 이제 이제 사관이라고 하죠. 열왕기서를 쓴 사람들이 평가를 할 때 어떠한 왕은 다윗 왕이 행한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길로 행했다라고 표현하면 이제 잘한 왕이에요. 근데 어떤 왕은 다윗 왕의 길로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 왕은 뭔가 이제 악을 행했던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의 기준 역할을 하는 왕으로서 다윗 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다윗 뒤에 왕이 된 사람이 솔로몬 왕이죠. 우리가 솔로몬 하면 지혜로운 왕, 또 들을 귀가 있는 왕, 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왕, 선한 왕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솔로몬 왕이 이제 잘한 것만 있는 것은 아니었고요. 이 열왕기서의 흐름에서 보면 다윗이 하나님 나라 문명의 왕이었다면 솔로몬은 인간 문명의 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작은 좋았지만 이 자신의 권력을 계속 유지하고 나라를 부국강병으로 만들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아주 큰 세금을 계속적으로 거두어들이고 또 노역을 계속 이제 시켰던 왕, 그리고 주변 나라들의 어떤 외교적인 처세술을 통해서 자신들 나라의 안정을 꾀했던 왕이 솔로몬 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주변 나라들의 이제 이 여인들과 해서 결혼을 하게 되면서 그 나라의 우상들을 이제 왕궁 안으로 또 도성 안으로 들여오는 일들을 솔로몬이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이 넘지 말라고 주신 선을 넘게 된 것이고, 이 솔로몬 왕 때문에 이 이스라엘은 결국 그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로 이제 나누어지게 됩니다. 통일 왕국 시대는 사실 길지가 않았어요. 사울, 다윗, 솔로몬에서 끝나게 되고 솔로몬이 죽은 다음부터는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따로따로 계속해서 이제 진행되는 결과가 벌어지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우리 앞에 지도를 잠시 보면요, 이런 위치의 나라예요. 오른쪽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아주 강대한 문명입니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다 이쪽 문명이에요. 항상 다른 나라들을 지배하고 정복하는 나라였고요. 이집트라는 나라는 이 메소포타미아만큼은 아니었어도 항상 일정 수준의 국력을 유지하면서 주변 나라를 힘들게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 꼈던 이스라엘, 지금 가나안 땅의 위치에 이스라엘이 있는 건데요. 자신의 힘만으로 사실 버거운 존재였거든요. 이렇게 힘들었던 나라인데 그 나라가 이제 둘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자신들의 힘만으로 독립을 유지하는 것이 더더욱 힘들어진 상황이었고, 역사 안에서 지속적으로 주변 나라들의 이제 외교적인 어떠한 관계를 통해서 독립을 유지하려는 그러한 외교적 처세술을 꾸준하게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뭐 동맹을 맺기도 하고, 뭐 선한 왕, 악한 왕 가릴 것 없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면 동맹을 맺게 되고요. 그들이 섬기는 신도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 땅 안으로 들여오게 되는 일들을 하면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로서의 어떠한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열왕기서에서 꾸준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겪게 되면서 북이스라엘은 이제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되고요. 여기서 먼저 끊겼죠. 녹색 선이. 남유다는 조금 더 가요. 한 150년 정도 더 유지를 하다가 이제 뒤늦게 일어난 바빌로니아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하면서 그 민족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민족 공동체로서의 이 명맥을 이어가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요. 남유다는 멸망하면서 일정 부분은 유다 땅에 남고 일정 부분은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일정 사람들은 또 이집트로 피신하고 이렇게 곳곳에서 좀 흩어지면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이때부터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이제 유대인들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뿔뿔이 흩어지고 바벨론에 잡혀가던 시기가 우리가 포로기라고 할 수 있고요. 포로기가 끝나게 되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잡혀갔던 이 시기인데요. 바벨론도 페르시아에게 멸망하게 돼요. 성경에 보면 페르시아의 오레스라고 하는 왕이 이 유다인들에게 자유를 주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성경 곳곳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에서 해방령을 선포하고 유대인들이 다시 본국으로 귀환하게 되는 시기가 이 귀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로기, 귀환기 둘 다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둘 건 뭐냐면요. 포로기에도 다 잡혀간 것은 아니고 남아있는 사람도 있고 잡혀간 사람도 있고 또 귀환 시기에도요. 다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은 아니고요. 바벨론이 좋아서 남은 사람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계속 귀환 운동을 일으켜서 함께 귀환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성경에 보시면 이 귀환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래서 함께 성벽을 짓고 성전을 재건했던 이야기가 에스라 느헤미야에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선지서에도 보면 학계 스가랴에 보면 이런 이제 귀환기 시기에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와 다니엘서를 보면 이제 귀환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바벨론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책이 에스더와 다니엘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이제 왕국 시대의 이야기가 쭉 이어져요. 왕국 시대의 결말은 뭐냐면 이제 실패입니다. 실패. 하나님께서 이 하나의 왕정 체제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문명을 만들고자 하셨는데 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그 뜻을 따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멸망하게 되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공동체, 하나의 정치적인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은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시기가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구약 성경의 기록은 끝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중간기라는 시기로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중간기, 거기 보시면 아주 굵직한 나라들이 있죠. 페르시아,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이런 역사 속에서 아주 힘이 강대한 나라들이 이제 중간기 시기를 나타나는데요. 성경의 기록은 없지만 이 세계사적으로 아주 격변의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연도별로 좀 몇 개 표를 가져왔습니다. 작년에 우리 같이 성경 공부하던 분들과 나눴던 표인데요. 뭐가 복잡하죠. 근데 이제 뭐 중요한 것만 보면 돼요. 여기서 예를 들어 요 BC 332년에 보면 헬라 제국 알렉산더가 있죠. 우리가 아는 그 알렉산드로스 대제입니다. 이 사람이 유다를 정복한 시기가 있었고요. 또 그 다음에는 BC 63년에 보면 로마가 유다를 정복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중간기의 특징은 뭐냐면요. 남의 나라에게 계속적으로 지배당했다라는 것이 중간기의 특징입니다. 제가 지도를 좀 보여드릴게요. 중간기에 계속 지배당하다가 딱 한 번 독립을 이루고 결국에는 이제 식민지 지배로 이 중간기를 마치게 돼요. 자, 이게 이제 바벨론 시대의 지도예요. 먼저 바벨론이 이 고대 이 서아시아 지역을 다 점령을 했는데 유다는 여기 빨간색 표시입니다. 여전히 바벨론 지배하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페르시아가 들어섭니다. 페르시아는 더 큰 영역을 지금 다스리고 있어요. 서아시아 이쪽과 또 거의 인도 경계까지 지금 페르시아는 점령을 한 상태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는 여기에 있어요. 여전히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그 다음 페르시아 다음은 알렉산더로스 대제입니다. 역시나 큰 땅을 점령하고 있고 유다는 여전히 이 알렉산드로스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계속 지배하에 있어요. 그 다음 알렉산드로스가 죽고 제국이 나뉘어져요. 나뉘어졌지만 여전히 유다는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황색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지배를 받다가요. 시간이 흐르면서 녹색 땅 셀류쿠스 왕조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몇백 년 동안 계속 지배를 받는 것이 아무런 성경이 쓰여지는 것 같지 않았던 중간기의 역사예요. 그렇게 지배를 받다가 딱 한 번 약 80년 정도 독립을 쟁취하는데요. 요 시기예요.
우리가 이제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는 시기인데요. 딱 한 번 이 마카베오라는 사람과 그의 형제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하고 이 유대 땅과 이스라엘 땅의 독립을 이루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시기가 약 80여 년 정도 돼요. 80여 년간은 독립적으로 나라를 그래도 다스리고 처음 시작은 나름대로 이제 좋은 뜻을 가지고 이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우리가 회복하겠다라는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 뒤로 가면 이제 변질되고 권력 유착적이고 권력을 지키려 하는 그러한 이제 어떠한 정치 지도자들로 변질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변질되던 끝에 이제 다시 그 시기와 맞물려서 커나가는 하나의 제국이 있었으니 그 제국이 로마 제국입니다. 이제 마카비 왕조, 우리가 하스몬 왕조라고 부르는데요. 이 하스몬 왕조가 80년 정도 다스리고 이제 로마가 결국 이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지역을 쳐들어오게 돼요. 63년도에 이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지역이 멸망을 하면서 예루살렘이 이제 공략을 당하고 결국은 63년도부터는 로마의 식민지가 되는 것이 중간기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가 오면 지도가 이렇게 바뀌어요. 뭐 지금 이제 이스라엘 땅 지역만 확대를 시켜놓은 거고 주변 지역은 모두 다 로마 지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 시대가 오면 이 빨간 영역은 이 로마의 총독, 지방 장관이라고 부르는데요. 총독이 다스리는 영토가 되고요. 요 보라색과 요 갈색은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 왕들이 다스리는 지역이 됩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 보면 헤롯 안디바, 헤롯 빌립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이런 사람들이 다스리던 지역이 요 갈릴리 지역 그리고 이제 골란고원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시대에 그래서 유대 땅에 있던 총독이 누구죠? 빌라도 총독이죠. 그 빌라도 총독인데 예수님이 처음에 빌라도한테 잡혔죠. 빌라도가 누구한테 또 보내요. 갈릴리로 보내요. 거기는 헤롯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제 헤롯 안티파스가 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릴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빌라도가 이제 헤롯에게 보내고 또 다시 빌라도에게 잡혀오고 이제 이러한 일들이 이제 우리가 복음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 시대의 이제 상황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변화된 상황이 됐죠. 그 핵심은 뭐냐면요. 정치 공동체가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민족 공동체,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율법을 주어서 그 민족 공동체, 한 나라 전체를 하나님 나라의 문명으로 만들고자 계획하셨던 그러한 계획이 이제 물거품이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 정치 공동체, 이스라엘이라는 정치 공동체는 종말을 맞이하고요. 새로운 상황, 로마의 지배라는 상황, 바뀔 수가 없는 상황으로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야 할 필요성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 땅 가운데 직접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으로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 직접 오신 거예요. 직접 오셔서 새 일을 행하시고 새로운 판을 짜서 이제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신 것이 신약 성경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신약 시대의 내용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 시대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교회 시대에 교회가 처음에 시작되는 시기의 이야기, 그 다음에 몇몇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그 교회가 처한 이제 문제 상황 가운데 응답하는 이야기, 이렇게 세 꼭지로 우리가 잡을 수 있는데요. 네,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 메시지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상황은 이제 하나의 민족 공동체가 아니라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인가가 예수님이 할 수밖에 없는 고민과 한 가지 과제였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요, 율법의 정신에 기초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 구현하는 길을 이 공생애 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보여준 것만 끝난 것이 아니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길로 들어가고 우리도 그 사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로마 지배하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 길에 함께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일할 수 있게 하신 것이 예수님이 하신 이제 오프닝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그 사건을 이어받아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죠. 교회의 현장, 교회의 어떤 역사적 배경, 시대적 상황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 뭐 이런 공동체가 아니었어요. 구약과 완전히 다른 로마라는 그 당시 시대의 모든 시대를 차지하고 있는 어떤 강력한 정치 권력이 있고 그 안에서 신앙 공동체로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인가가 이 교회의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지배체제 안에서 이 기존의 정치 공동체 형태가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야 하는 신앙 공동체, 교회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교회들이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가, 또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고 있는가가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고요. 사도행전의 그 특징은 그래서 그 이전처럼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에 묶이지 않죠. 복음서는 조금 이 민족 공동체에 묶입니다. 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복음서인데요. 사도행전에 오면 수많은 이방인들, 로마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이 바울의 복음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대상도 바뀌고 내용도 그에 맞게 적절히 변화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사도행전 다음으로 보면 수많은 편지들이 있죠. 뭐 바울의 편지들도 있고 뭐 히브리서라는 편지도 있고 베드로가 쓴 편지, 야고보가 쓴 편지, 요한이 쓴 편지들이 있는데요. 이 편지들의 핵심은 두 가지 문제적 상황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교회가 처한 내부적 갈등,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회가 처한 외부적인 핍박 상황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권면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서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 전서 같은 경우에는 당시 고린도 교회가 수많은 갈등에 처해 있었어요. 그 안에 여러 분파들이 있었고 또 그 안에 문제가 너무나 많았고 우상 숭배와 음행과 다 열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내부적 갈등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쓴 편지가 이제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고요.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외부적인 핍박과 압박이 아주 강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신앙을 버리고 배교하게 되고 신앙으로부터 돌아서는 일들이 이 히브리 공동체가 겪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히브리서를 쓴 저자가 절대로 그렇게 신앙을 버려서는 안 된다. 한 번 복음을 믿은 사람들이 배교할 경우 다시 돌이킬 수 없다. 이런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 이 히브리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는 이 각자의 서신서들이 처한 교회적 상황들이 있어요.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 나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이 이 여러의 서신서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신약 시대 내용을 좀 간단하지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를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원역사는 우리 신앙의 기초, 뿌리, 기독교적 세계관을 이루고 있는 하나의 큰 틀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위에서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이루어서 율법을 받아서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의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 시작점에 있는 것이 민족 형성기입니다. 그것이 이제 룻기까지의 내용이고요. 이 사무엘서부터는 이 왕정 체제라는 그 왕국이라는 틀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인가, 잘 해나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실제로 잘하는 왕 다윗도 보고 잘 이루어지지 않던 여러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결국에는 실패로 마무리되는 것. 인간 왕정 체제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완전하게 구현할 수 없구나라는 것들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이 왕국 시대 이야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정치 종교 공동체라는 것으로는 중간기를 통해서 완전히 마감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맞춰지고 신약 시대로 오면서는 새로운 환경에 처해 있는 상황, 더 이상은 정치 종교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라는 교회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신앙 공동체로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갈 것인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거기에 응답하면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또 응답해 갔던 것이 이 신약 성경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구약은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이스라엘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정치 종교 공동체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이제 바뀌어진 상황,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체제 안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이루어가는 예수님과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 안에서 이제 우리가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의 정치, 종교, 민족 공동체 안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문명을 이루고자 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에는 잘 안 된 실패로 끝났다.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실제적인 구체적인 정치 공동체였다. 그렇다면 신약으로 와서는 이제 그러한 공동체가 사라졌고 새로운 교회라는 틀 안에서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갈 것인가라는 시작을 했고 조금씩 이루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신약 성경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이 신약 성경에 하고 있는 이 과업을 우리가 이어받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제가 한 2가지 정도로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나 자신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세워가는 것. 내적인 문제겠죠. 외부에 어떻고 저떻고 말하기 전에 나 자신 먼저가, 그리고 우리 교회 자체가 정말로 하나님의 가치로 세워가는 공동체가 될 것인가, 샬롬을 이루고 평화를 이루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것인가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교회의 한 가지 과제고요. 또 한 가지는 외부적인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사회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맞는 어떤 문화와 또 제도와 또 그러한 관계들을 만들어내고 세워가는 것, 또 그러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이 하나님 나라의 문명의 과업을 받은 우리 교회 공동체의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에 대한 마음과 인식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또 우리의 고민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